귀한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된 줄 믿습니다. 옆에 분들, 뒤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들 9번째 시간이고요. 다음 주에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 시리즈를 마칩니다. 믿음의 사람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모든 시작이 믿음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은. 그러면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신앙생활을 20년, 30년 혹은 평생을 하시면서 정말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세상 것을 버리는 모습들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죠. 지난주에 모세, 믿음으로 공주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고통당하는 것을 기쁘게 여겼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애굽의 어떤 금은보화보다 귀하게 여겼다. 모세의 부모는 어떻습니까?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을 더욱더 두려워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을 붙잡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기 위해서 세상의 것을 하나 놓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합니다. 라고 말하지만 세상에서 어떤 손해도, 어떤 염려와 근심도 나는 받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만 나는 충만할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면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선 때로는 그러니까 공주의 아들이라는 명예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공주의 아들이 누릴 수 있는 물질과 모든 권력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하는 것이죠.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신학교에 입학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어디든지 불러주시면 가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지만 우리 신학생들이 목회자가 전도사가 되고 목회자가 담임 목사가 되면서 이제 가족이 생기고 결혼을 하잖아요. 하나님 그래도 우리 자녀들이 좀 먹고 살만은 해야죠. 하나님 그래도 이 정도는 돼야지요. 이런 마음으로 자꾸 바뀌는 제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하나님을 선명하게 알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알다라는 단어를 야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거든요. 이 야다라는 단어는 그냥 아는 게 아니라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여서 부부관계를 하고 그리고 오랜 세월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압니다. 믿습니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깊은 뜻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지 깨달을 때 공주의 아들보다 애굽의 총리보다 그리고 그 어떤 직분과 직책보다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귀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라합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 안에 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라합은 어떤 사람일까요?
라합은 여호수아 2장 1절의 말씀을 보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수아 2장 1절입니다.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아멘.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요셉의 초청으로 가뭄 때에 애굽으로 갑니다. 그 수가 한 70여 명 정도 됐습니다. 70여 명이 그곳에 갔는데 거의 400년이 지난 시간이 되고 출애굽할 당시에 인원을 세어보니까요. 장정만, 20세에서 한 60세 정도 되는 장정만 60만 명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와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200명의 큰 민족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200만 명이나 되는, 그러니까 200만 명이나 되는 큰 민족을 이루었으니까 애굽의 위협이 되었다는 거죠. 애굽 사람들이 바라보기에, 애굽의 왕이 바라보기에 저 이스라엘 사람들, 우리 애굽을 위협할 수 있는 존재들이야. 저들에게 그래서 아들을 다 죽이라는 명령도 내리기도 하고 저들에게 엄청난 일을 할 수 있게 일을 하게 고통을 주기도 하고 저희에게 고통과 핍박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저들은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고 하나님은 저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가나안 땅에서 40년을 방황합니다. 그런데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광야에서 한 일이 뭐냐면요. 하나님을 믿는 일이었어요. 애굽에서 400년 동안 살았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의 조상이 믿는 하나님이 계시대. 그분이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래. 그 정도는 알지만 하나님이 어떤 능력과 어떤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를 체험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애굽이 만족스러웠기 때문이죠. 요셉의 초청으로 그 가족들이 요셉과 같은 은혜를 누리며 그곳에서 살았기 때문에 애굽의 가장 좋은 문화, 가장 좋은 물질, 가장 좋은 명예, 모든 것들을 누리며 그곳의 나일강의 풍부한 물과 그리고 많은 풀과 그곳에서 굉장히 만족스럽게 풍족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나아가는 일들이 점점 메말라져 갔습니다. 그들이 그곳에서 느낀 것은 와, 애굽이란 나라 진짜 힘있어. 온 세계 애굽과 전쟁하는 나라마다 망하고 애굽에 속한 나라마다 잘 먹고 잘 살게 되는 일들을 그곳에서 400년 동안 경험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홍해를 가르며 데리고 나오셔서 가나안 땅을 12정탐꾼을 보내서 정탐하게 하시는데 저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아니라 그 가나안 땅의 족속들, 7족속들을 바라보며 그 삶을 평가하게 되는 것이죠. 열 정탐꾼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세님, 지도자님, 우리가 정탐하고 오니까요. 저들은 거인 같습니다.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저들을 절대 정복할 수 없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지만 열 정탐꾼들은 오히려 그 백성들과 함께 갈렙과 여호수아와 모세를 죽이려고까지 하는 모습.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시고요. 40년간 그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물이 없는 곳에서 물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먹을 것이 없는 곳에서 만나를 내리시면서 나는 너의 여호와야. 메추라기를 그들에게 보내시면서 나는 능력의 하나님이야.
저들이 애굽의 힘, 애굽의 물질, 애굽의 능력에 기대어 살다가 우리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시구나. 우리 하나님이 모든 나라보다 뛰어나신 분이시구나. 우리의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책임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가나안 땅 입구에 서 있습니다. 모세는 느보산에서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요.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세워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그곳에서 만난 첫 번째 성이 이 여리고성.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정복해야 하는데 여호수아가 2명의 정탐꾼을 여리고성으로 침입시킵니다. 그곳을 돌아보고 와라고 보내니까요. 오늘 말씀 이 라합이라는 여인의 집에 이 여호수아가 보낸 2명의 정탐꾼이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수아 2장 1절을 다시 보시면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유숙하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방인, 여인, 그것도 기생, 이방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짐승처럼 취급했던 것 아시죠? 여인들을 그 당시에는 사람처럼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기생이라면 그 당시에 죄인 중에 죄인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모든 사람들이 돌보지 않는 그 라합을 하나님은 기억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를 선택하셔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죠. 우리는 저 사람은 얼마나 선해, 저 사람은 얼마나 능력이 많아, 얼마나 봉사를 많이 했어. 우리는 그 사람에게 주목하고 그 사람을 믿음 있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을 선하다고 믿음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라합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라합에게 여호수아 2장 9절 말씀에 라합에게 2명의 정탐꾼이 왔습니다. 두 명의 정탐꾼이 왔다는 소식이 여리고의 왕에게 들려요. 그러니까 여리고 왕이 군사를 보내서 라합의 집을 포위해요. 그리고 그 2 정탐꾼을 내놓아라, 정탐 온 사람들을 내놓아라 라고 말하니까요, 라합이 지혜를 가지고 지금 다른 문으로 방금 나갔습니다. 쫓아가면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쫓아가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건져주는 거죠. 여리고에 사는데요, 여리고 왕의 명령을 어기고 처음 본 2 사람을 숨겨준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그 2 정탐꾼 앞에서 라합이 저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여호수아 2장 9절에서 11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2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라합이 2명의 정탐꾼을 앞에 놓고 간증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도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그 과정 속에서 어떻게 그들을 구원하셨는지, 어떻게 홍해를 건너게 하셨는지, 어떻게 시혼과 옥의 왕을 멸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지금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계신지 우리는 똑똑히 들었습니다. 우리의 간담이 녹아내렸고요. 우리는 지금 두려움에 머리가 어질어질합니다. 우리는 당신들이 두렵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요. 40년 전에 이와 똑같은 일이 있었어요. 38년 전에 모세가 12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냈거든요. 지금 하나님께서 먼저 소문으로 저들에게 다가가셔서 저들의 간담을 녹아내리게 하시고 저들의 머리를 어지럽게 하시고 우리는 망했다. 하나님께서 이 성을 무너뜨리시고 이 성을 가나안 백성에게 주실 것이라는 것을 저들은 믿었어요. 다시 말하면 40여 년 전에 저들이 광야로 들어가기 전에 12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바라볼 때에 믿음으로 그 땅을 바라봤다면 40년 전에도 하나님은 소문으로 그 땅에 먼저 가셔서 그 땅을 간담을 서늘하게 하시고 머리를 어질어질하게 하시고 모두 다 하나님의 백성 앞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실 능력을 가진 분이셨다는 거죠. 그런데 저들이 생각을 가지고 저들의 마음을 가지고 저들의 뜻을 가지고 행동했습니다. 모세시여, 우리도 정탐하고 싶습니다. 우리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정탐하고 싶습니다. 우리 두 눈으로 그 땅이 얼마나 괜찮은 땅인지, 우리의 목숨을 걸고 싸울 만한 땅인지, 우리가 어디로 가야 우리가 저들과 싸워 이길 수 있을지 우리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모세에게 간청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묻고요. 하나님이 보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아직 온전하게 믿지 못했던 12정탐꾼은 그곳에 가서 장대한 그 족속들을 바라봤고 그들의 무기와 그들의 신문화를 바라보고 난 후에 우리는 안 됩니다.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저들은 거인입니다. 라는 말씀을 보고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라고 나아갔는데 오히려 돌아온 것은 두려움과 절망과 할 수 없는 실패와 낙담뿐이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먼저 가셔서 저들에게 승리를 예비해 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 생활을 통해서 1세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고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 자녀들과 함께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재밌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읽지 않았지만 히브리서 11장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라고 기록되어 있죠. 아멘. 여리고 성은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정탐해서 어떻게 하면 싸워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할까 고민을 해서 무너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무너졌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수아 1장 2절에 두 사람이 정탐을 하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4장에는 하나님께 예배를 하고요. 5장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으세요. 그리고 길갈에서 너희 다 할례를 행해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할례를 행한다는 뜻은 포경수술을 한다는 뜻이잖아요. 남자들에게는 엄청난 고통이 따르는 일인 거죠. 잘 걸어 다니지도 못한다는 뜻이에요. 여리고성 앞에 서서 여리고 전투를 앞두고 있는데 칼과 창을 가지고 최고의 컨디션을 가지고 싸워도 이길까 말까인데 하나님은 저들에게 모두 다 할례를 받아.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다 할례를 받아요. 다 쩔뚝이고 어정쩡한 자세로 그 여리고성을 돌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아라. 모두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줄을 맞춰서 그 성을 도는데요. 남자들이 다 쩔뚝쩔뚝. 저 사람들이 싸울 수나 있겠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니, 여리고성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뭐 왜 저 사람들 왜 하나같이 저래?
저 사람들에게 무슨 힘이 있겠어? 하나님은 일곱째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성을 7바퀴 돌고 나팔과 함성을 함께 질러라 라고 말씀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믿음은 순종이에요. 믿음은 살아계신 하나님, 믿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도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만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거죠. 저기 앞에 있는데 어떻게 할례를 행합니까? 저기 앞에 있는데 어떻게 나의 몸을 상하게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으니 그 일을 했고 하나님이 그 일에 대한 책임을 져 주셨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여리고성을 정탐하는 일은 크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일에 쓸모가 없었습니다. 단지 하나, 라합과 그의 가정을 구원하는 데 하나님이 그 일을 사용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왜 이런 일들을 벌이실까? 하나님이 왜 이런 일들을 행하실까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뜻하심이 모두 다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라합을 그리고 그의 가족을 구원하십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에 하나님은 그 가정들을 털끝 하나 손상되지 않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같이 유대인으로, 같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그가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아멘. 아멘. 무슨 말입니까? 살몬과 결혼한 라합, 이방 여인, 기생, 모두 다 눈길조차 주지 않던 그 손가락질 당에 마땅했던 그 여인을 하나님 들으셔서 살몬의 아내를 삼으시고, 살몬과 라합을 통해서 보아스를 태어나게 하시고, 룻과 또한 결혼하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오벳이, 그리고 이새가 또한 다윗이 태어나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라합이라는 여인이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길 원했더니 하나님이 그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시고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속하는 여인으로 삼아 주셨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은 이것이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야고보서 2장 25절.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당시 여리고의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은 라합 한 사람. 복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죠. 듣고 난 다음에 순종하며 행하는 것이 믿음의 완성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라합처럼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분이 살아계신 것과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우리가 믿고 그분을 따라야 한다는 것.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늘로부터 오는 그 은혜와 감격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라합은 영접하며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살아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행합니까? 주님께서 사랑하라고 한 그 사랑을 우리의 믿음은 실천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용서하라고 하셨고, 주님께서 섬기라고 하셨고, 주님께서 나누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주관하시고 그리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